오늘은 8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또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생명과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 계속됩니다. 8월 13일, 14일 청년부 MT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장로 부부 MT가 14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 되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앞두고 기금 마련을 위해서 냉음료와 머핀을 판매합니다. 사랑으로 1층에 식당에 내려가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장로 MT 관련 건인데 부부들은 자리에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또 휴가철입니다. 안전관리, 또 마음의 관리, 또 영성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휴가철에도 즐겁고 기쁘면서 또 늘 마음관리, 영성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새벽예배 차량 운행은 교회 행사와 무더위로 내일부터 2주간은 교회 행사와 무더위로 잠들을 설치고 그러셔서 2주간은 차량 운행을 쉽니다. 늘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는 에베네셀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늘 늦지 않게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찬양으로 마음 여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목을 두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 본문에서의 그는 개미입니다.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입니다. 개미는 지구상에 약 1만 5천 종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1mm 그리고 큰 것은 3에서 4cm 정도나 되는 크기의 생명체입니다. 4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왕개미, 수개미, 일개미, 병정개미라고 합니다. 수명도 얼마나 장수하는지 사람한테 밟혀 죽지만 않으면 1년에서 5년을 사는 게 개미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미는 지렁이만큼이나 흙을 많이 옮기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흙의 생태계,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이 생명세계에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개미의 하루의 근로의 시간은 6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근로자입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잠언의 30장쯤 가면 지상에 작지만 4대 지혜로운 동물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미다. 작지만 땅에 지혜로운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개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방식을 보고 그가 하는 지혜를 배우라. 그의 삶의 방식, 그의 삶의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서 관찰 능력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관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아이 볼 때 말을 시켜야 되는데 하면 할머니가 그래 알았어 뭐라고 목마르다고 물 주고 물을 달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면 다 들어주면 아이는 커 가도 말이 안 돼요. 자, 이것 좀 잘 보자, 우리 함께 보자 하면서 관찰 능력은
세상을 보는 다른 이면을 보게 합니다. 눈이 하나 더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들을 개미 학교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을 어느 학교에 보내냐고? 개미 학교에 보낸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시카고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벌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이 강의에서 개미 학교에 가보자. 하나님이 만든 개미 학교에 가서 보자. 가서 뭘 보냐? 그가 하는 삶의 방식을 보고 그가 하는 지혜를 배우자고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무도 개미보다 더 잘 설교할 수 없다. 더구나 개미는 말 한마디 안 한다. 말 한마디 안 하는데 가만 보면 우리에게 삶의 방식이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미생물체가 개미들이라는 겁니다. 개미는 말이 없지만 강력한 설교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개미한테 무엇을 배우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소구화에 나왔죠? 개미와 배짱이 얘기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교과서에서 들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일했고요. 양식을 모았습니다. 배짱이는 저 나무끈을 해서 딩가딩가 기타 치고 노래 불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따뜻하게 먹을 것을 맛있게 먹는 겨울을 나고 있는데 배짱이는 노래 부르다가 이제 춥구려 춥다 노래하다 개미네 집에 먹을 양식 동냥하러 갔다. 그러면서 개미가 호통치면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러기에 여름에 놀기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모으지. 1탄 2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 걸려서 입원하고 배짱이는 너무너무 열심히 즐겁게 노래 부르다가 노래가 대박이 나서 미스터 트롯에 나가서 1등을 해가지고 완전히 광고부터 시작해서 아주 휩쓰는 영웅이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3탄 개미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디스크 치료받고 다시 일하는 개미로 돌아갔고 배짱이는 마약하고 방탕하고 타락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어머니가 그 목사님 모셔다 예배드리고 이 영웅이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주말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한 2달 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온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젊은 것이 왜 일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눈을 붉게 뜨면서 요즘 누가 일만 합니까? 저는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해서 돈이 일하게 해야지 내가 뼈 빠지게 일합니까? 요즘의 사람, 요즘의 경제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의 존 리라고 하는 분이 그랬습니다. 돈이 일하게 해야죠.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부지런히 일하는 게으른 자여 개매개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다면 오늘 무엇을 도대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인지 3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발성입니다. 내면의 동기만으로서 스스로 알아서 일한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자발적으로 일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개미 군집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누가 채찍을 때리는 것도 없고 누가 창을 가지고 찔러대는 것도 없는데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8절을 봅니다. 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내면의 동기만 가지고도 자발적으로 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내일 시험이다. 시험을 몇 등급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너는 명문대를 갈 수 있으니까 찔러대고 얻어맞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죠? 7절에 말하는 거죠. 두려움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하더라는 겁니다. 개미는 조직체가 얼마나 체계가 잘 잡혔는지
여왕개미 한 마리에 수개미, 일개미가 2만 마리에서 50만 마리까지 한 개의 군락과 집단을 이루고 산다는 겁니다. 개미의 훌륭함은 거기에 스스로 일한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처럼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스스로 알아서 일한다는 겁니다. 개미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일한다. 자발적으로 일하더라. 억지로 하지 않다. 여러분, 이 자발성을 기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해라. 시골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햇빛이 이렇게 쫙 내리치는 햇볕에 일하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선선할 때 밭에 가고, 선선할 때 들판에 나가고, 선선할 때 꿀을 배우고 일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일해라 그러면 더워서 못해요. 내가 지금 나가면 죽어요. 그럼 저녁 때 해라. 그럼 저녁 때는 벌써 술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개미 중에서 수개미와 일개미는 일평생 일만 하면서 삽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개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하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계시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사람은 스스로를 일깨우고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독립적인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독자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지우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들까지도 자원하여서,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더미를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 위에 앉히고, 그리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할 때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다윗, 바울이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그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열심으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누가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새벽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권사님들이 그 옆에 앉아서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쉐어링 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게을러가지고 우리 권사 셋이서 새벽 기도 와가지고 목사님네 사택을 향해서 새벽 5시에도 안 나오셨대.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사택을 향해서 쭉 3번을 부르고 10번을 불러도 안 나오셨대. 그러면서 본인 교회 목사님을 흉보는 것을 내가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나와야지. 아니, 교인들이 그래서 막 주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사택을 향해서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을 살면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삶이 있고 어떤 직업이 있고 내 삶의 학생이면 학생, 근로자면 근로자요. 어떤 모습이 있는데 자발성 있게 스스로를 나를 깨우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직분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할 것을 당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꺼이 할 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더욱 교훈을 얻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해서 자원하는 심령 해보세요.
기쁜 마음 배우세요. 즐겁게 자원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즐겨하면서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라.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방성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8절 뭐라고 합니까? 8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수 때 양식을 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면의 동기만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두 번째, 개미의 연합성입니다. 개미는 작지만 강한 생명체입니다. 자기 체구보다 15에서 20배가 더 크고 무거운 것을 움직이고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20배 큰 거 옮길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연합할 때. 지렛대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디다 싣고 같이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개미도 혼자 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개미 막 달라붙어서 무슨 생명체 하나 그게 먹을 것이가 되면 우리 손톱 많은 건데 개미에게 하면 엄청 큰 것인데 막 수십 마리의 떼가 불려서 같이 굴려가는 겁니다. 같이 밀고 갑니다.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군단을 이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회성 있는 곤충이라는 겁니다. 조직체가 잘 체계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왕개미 한 마리를 중심으로 수개미, 병정개미, 일개미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 개미가 경보 사이렌을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개미떼들이 함께 뭉쳐서 방어를 하고 서로를 지켜줍니다. 군체를 위해서 생명까지 겁니다. 단결력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 비가 와서 동료 개미가 저 밑에 묻혀 있으면 계속 무슨 노력을 해서 땅을 파서 동료를 끄집어 내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면 동료 개미의 아랫 입술을 건드린다고 합니다. 동료 개미에 가서 동료 개미의 아랫 입술을 건드리면 구토 반사를 일으켜서 그 동료 개미의 뱃속에 있는 게 확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눠 먹고 자기 힘으로, 이게 개미의 위장을 소셜 스토마입니다. 사회적인 위장입니다. 내 거가 아니라 입술을 건드려서 너희 거 빼서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균등 분배와 협동의 아름다움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할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연합할 때. 아멘 해보세요. 혼자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작은 개미라도 연합하면, 힘을 합치면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배나 되는 물건도 거뜬히 운반하고 큰 재산도 비축해 놓고 겨울을 나고 계절을 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활동도 하고 함께 먹는 것도 나누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대제사장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잡히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기도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 우리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도 하나 되고 남녀 선교회도 하나 되고 청년들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협력성입니다. 자발성, 협력성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부지런함이죠. 근면성입니다. 개미의 최고의 매력은 부지런함이라는 겁니다. 근면성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자그마치 6시간입니다. 조그만 곤충이 하루에 6시간씩이나 노동을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거의 숨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을 막는다고 합니다. 거의 숨도 안 쉬고 일한다. 그래서 사람 몸이 일하면서 아유 오늘 숨도 안 쉬고 일했다. 숨도 안 쉬고 뭐 했다고. 그게 개미에게서 온 얘기입니다. 한여름 더울 때에도 놀지 않고 일합니다. 결코 지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점은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가을에는 거둔다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예비한다, 모은다. 한번 예비하며 해보세요. 모으느니라. 여러분 예비하며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충동적이지 않고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자, 다 예비한다, 모은다. 충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충동적으로 아이고 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올여름에 휴가에 내 다 걸어버린다. 올여름에 휴가에 다 해외로 다 걸어버린다. 욜로 당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사니까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개미는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섬기자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성격이나 기질상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격이 아니다. 기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 문제다. 죄. 게으른 거. 그래서 중세에는 게으름이 기독교인의 7대 죄악 중에 하나인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뭐라고요? 게으름. 아무튼 게으름 해보세요. 게으른 분들은 또 이런 설교 들을 때 잘 안 들어요. 제가 어떤 때는 교만하지 말라면 진짜 교만하구나 이건 안 들어요. 잠자지 말라면 또 안 졸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게으름은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게으름의 결과를 9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누워있는 사람 특징. 늘 자는 것. 게으른 자는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 도는 것처럼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올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 켜놓고 이쪽으로 돌다가 여기가 아파서 저쪽으로 돌고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 도는 것처럼 이리 빙빙 저리 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게으름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능동적이지 않고 만족을 지연시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는 게 최고야. 그냥 조는 게 최고야. 손을 먹고 좀 눕는 게 최고야. 능동적이지 못해. 자발적이지 못해. 만족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걸 좀 지연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 겨울에 웃자. 겨울에 여름에 열심히 모으고 겨울에 웃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게으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태만이라는 어머니는 게으름이라는 어머니는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가 태만하고 게으르면 아들은 강도가 되고 아들이 강도같이 다 뺏어가고 곤핍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난이죠. 굶주림이죠. 굶주림이 군사같이 있다. 태만이라는 어머니는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가지고 있다. 이게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휴고가 한 말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근처에 신영시장이 있는데 오래전에 신영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점에서 이렇게 겉절이를 팔고 노점에서 김치를 파는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같은 아들이 왔습니다. 와서 어머니 엉덩이를 찬 건 아닌데 어머니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면서 돈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태만이라는 어머니는 강도 같은 강도 같은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거느리고 있다.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뭐를 먹으면서 봤더니 몇 분을 이렇게 어머니 엉덩이를 차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반찬통을 차면서 하니까 어머니가 펄은 집에 투어장을 지어주니까 그 아들이 그걸 찔러놓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강도 같은 아들, 굶주림이라는 딸을 거느리게 되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개미 학교에 가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개미 학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격언들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는다. 바삐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뼈다귀를 먼저 발견한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게으르면 기회가 야금야금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하며 곤필이 게으르면 기회가 야금야금 사라집니다. 기회가 없어요. 강도처럼 다 털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 가난함과 굶주림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시고 살아오셨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부지런하게 헌신하는 자의 미래의 축복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잠언 12장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를 뿐이니라.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독립적으로 자원하여 자발성 있게 삶을 능동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연합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뛰면서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오십니까? 바울은 스스로도 자원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누구하고도 협동하면서 협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많은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제가 근처에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목회를 그렇게 싹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문을 닫고 밥도 못 먹고 사는 또 이게 뭐냐면 생활이 안 되는 그래서 목회를 접어야 될 형편이 뭐예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학생 때 내가 학교 오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 4년 3년 동안 공부하는 내내 시간만 되면 커피숍에 가서 쉐어링만 하는 거야. 나는 꿈꿨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내 머리에 안수해줘서 큰종된다 하셨다고. 큰종된다.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안 하고 커피잔 놓고 나는 큰종된다 하셨다고. 교회 가서도 봉사는 안 하고
뭐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쉐어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페에서 나눔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판 게으름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목사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읽어도 돼요. 목사는 적어도 일주일에 책을 2권 이상을 읽는 해살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런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쉐어링만 내가 너는 사모다, 너는 사모다, 너는 김성의 사모, 조영기 목사님 사모처럼 내가 너를 훌륭한 교회의 사모로 쓰리라. 맨날 쉐어링만 하는, 맨날 나누기만. 시골에서 막걸리 잔만 마시고 우리 집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곡식 잘 될 거야. No, 아니에요.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압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여러분, 자발성, 협력하면서 뭐예요? 부지런한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는 게 게으름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뜨거운 여름에 도전합니다. 개미에게 학교로 가봐라. 개미를 보고 관찰 능력 중요한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고도 관찰해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고도 공부하고, 요즘에 책을 보고도 공부하잖아요.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능력이 뛰어. 개미 학교에 가봐라.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